오늘은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절함. 간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간절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 졸며 잠들어 가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자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한가? 육체는 배고픈 사람은 뭐에 간절하죠? 먹는 거에 간절하죠. 그냥 음식 생각이. 배고픈 사람은 밥맛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음식 생각이다. 음식 생각. 금식할 때, 제가 옛날에 금식 기도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아이들이 와서 그냥 새우깡이나 과자만 먹는 것만 해도 눈이 번쩍 떠져.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 먹는 음식이 막 육체가 막 먹는 걸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막 육체가 막 그냥 온 몸에서 막 요구를 하지. 그걸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하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죠. 내 육체는 밥을 먹지 않을 때, 배고플 때, 그때 음식 요구에 간절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안식, 완전히 물도 먹지 않고 또 빵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그때 사탄이가 와서 시험을 하지. 육체의 욕구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간절한 육체의 요구가 있을 때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요구가 너무 간절한 거 있으면은 그거 사탄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잘 막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마른 사람이 뭐에 간절하죠? 물이 간절하죠. 목이 얼마나 말라봤는지. 갈증. 얼마나 갈증인지. 훈련받을 때,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목을 마실 물이 없어서 막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느낄 때, 그때는 그냥 물 생각밖에 안 나요. 물 생각, 오직 물 생각. 물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그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타는 목마른 갈증에 물 한 방울만 먹었으면 살겠어.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살겠어. 그 간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무치는 간절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도 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이 물 먹을 웅덩이 주변에는 악어가 물속에 숨어 있죠. 그 가만히 웅크려서 먹잇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악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사자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육식동. 그 위험천만한 곳에 물을 먹어야 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나면.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이 마른 사람 그냥 물 생각밖에 안 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그 생각으로 간절한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뜨겁고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와서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없이 사서 와서 물을 마셔라. 생명수 생물이지.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오르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들 오라. 목마른 자. 오늘 우리는 목마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운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그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딸이 그냥 수시로 발작을 하고 귀신 들려갖고 그냥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니 그 부모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외면해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 유다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외면을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마음이 뜨거워갖고 막 부르짖으면서 상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셔서 고쳐달라고 막 사정을 하죠. 그랬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죠. 간절함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깊은 웅덩이, 시편 40편 1절로 3절 보면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그를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물질이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밖에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함을 품어야 됩니다. 간절함을 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땡기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간절하라, 간절하라. 시편 51편 17절 말씀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래요. 마음이 상해서 막 갈기갈기 찢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마음이래요. 간절히 마음이 찢기고 상처 있고 막 그랬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저기 다른 신을 찾아가면 안 돼요. 사람을 찾아가도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쓰고 있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시대적인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안 찾아요. 병들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무슨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을 살려내야 돼요. 불씨를 살려내야 돼요.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기도하러 산으로 들러 교회로 몰려와서 막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몰라.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네. 살려내야 돼요. 화약처럼. 화약처럼. 그냥 장작불, 조그마한 장작불이 아니라 불이 붙으면 그냥 확 살아나는 그런 화약처럼 내 신앙의 불이 살아나서 열심을 내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만큼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살아계신가 몰라요. 나이가 많이 드신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남편이 그냥 속을 자꾸 썩이니까 교회에 저녁마다 날만 어두면 통곡 소리가 나요. 울부짖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하는 소리가 나요. 그 나중에 왜 저러냐고, 나는 전도사라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더니 아유 남편이 때문에, 남편이 속을 썩이고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속을 썩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마무리해서 해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교회 나와갖고 나중에는 몰랐지만 간절할 때는 딴 데 찾아가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원통함을 토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간절한 만큼 주님을 찾는다. 간절한 만큼 믿음이 열심히 있다. 간절한 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시편 63편 1절에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시편 63편 1절.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울 왕을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닐 때,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을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쫓겨 도망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참혹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황폐한 땅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사모하고 앙모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막 쭉쭉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을 단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세우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를 멸시하며 모욕을 주고 한나의 마음에 막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두 절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막 상처가 막 나갖고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아 하나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더 좋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많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간절함은 이 환경 속에서 간절함이 나와.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학대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나일강에다 버려라. 그 다음에 벽돌 구이를 시켜서 벽돌을 얼만큼씩 만들어서 상납하게 시키는데 그 일이 너무 고디고
혹독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부르짖음이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아픔 속에서, 마음이 찢기고 아픔 속에서 그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절하지 않는다. 간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었더라.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 제가 이거 옛날에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 누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찾아봤더니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밤중에 자기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음식을 대접할 게 없어요. 어디 먼 길에서 와서 굶주려서 온 것 같은데 좀 뭔가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친구에게 가서 내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잠자리에 누웠고 내 아이들도 다 잠자리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런데 강청함을 인하여 계속 요구하니까 일어나서 그의 요구대로 주었더라.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함이랍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영광교회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 부흥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질병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이가 역사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절하게 구하라는 때입니다. 그 간절함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 간절함이 살아나갖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계속 기도할 처소를 찾고 계속 교회 처소를 찾고 집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이 간절함, 주님을 찾는 간절함입니다. 뜨거운 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안 찾고는 못 배기게 돼야 돼요. 안 찾아요. 병원을 찾아가고 예언하는 자들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 1대1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다른 신을 찾아가면 큰 문제가 되죠. 다른 신을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계속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지금은 찾아야 할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찾아야 할 때이고 또 문제를 놓고 찾아야 할 때이고 이 나라의 시국을 위해서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냥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떤 무슨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간절히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악한 지도자들이 당선되지 않고 악한 지도자들이 권세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이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시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시대가 이상하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걱정은 많이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을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요 앞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병원에서 고치실 때도 그 기도한 자는 금방 고쳐져요. 쉽게 고쳐져요. 이 기도의 양이 참 중요해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쌓아놓은 자는 자녀들이 쉽게 잘 풀려요. 헬렌 켈러 어머니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7시간 기도했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헬렌 켈러의 그 가르친 선생에 대해서는 설리번 선생이 잘 알아서 그걸 많이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7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한 거죠. 2살 때까지, 2돌 때까지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때까지는 똑똑하고 눈도 잘 보고 귀도 잘 듣고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열이 와갖고 굉장히 열이 펄펄 끓었는데, 그 고열이 떠나가면서 말도 못하고 시력도 잃고 귀도 못 듣고 완전 장애인. 그냥 눈만 못 들어도 이게 심각한데, 안 보여도 심각한데, 귀까지 안 들려.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언어 구강 구조를 설리번 선생이 손바닥을 만들어줘서 가르쳐 줘가지고 말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말을 했지만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자기 자녀가 그러니까 한 맺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 뜨게 해달라고, 귀 열리게 해두고, 이 말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녀 3가지 장애를 주셨는데 내 딸에게 3가지 박사학위를 달라고. 아니,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3가지 박사학위. 근데 진짜 3가지 박사학위가 있대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막 그 원통하고 억울하고 속에서 도저히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막 뜨거운 불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열심을 우리에게 회복하자 이거예요. 열심.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낙혀도 하나님 안 부르짖어요. 환난 날에는 교회 오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 제단 쌓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환난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는 원망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고, 그 믿음이 수준이 낮은 겁니다. 환난 받을 때는 주님 앞에 가야 한다. 워룸, 전쟁, 영적 전쟁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을 이뤄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을 더 많이 벌어.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합니다. 물질에 대한 갈급함. 예수님이 그래서 저 뒷전이에요. 뒷전. 예수님이 더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갈급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더 갈급한 겁니다.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이게 뭔가가 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에 좀 빛이 없어.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갈급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갈급함. 라우디게아 교회가 병들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 그래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아주 풍족해서 그러면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때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책망을 하죠. 네가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에 라우디게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죠. 부유해요. 부유해. 걱정거리가 없어. 육체적으로 돈이 많아요. 성도들은 풍족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곤 거예요. 영이 곤 거예요. 영이 가련하고 참 딱하고 불쌍한 상태. 영이 가난하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영적 눈이 멀어버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예 아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영적 맹인입니다.
벌거벗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데 아예 옷도 입지 않고 있어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갈급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회개하라. 뜨겁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갈급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부자는 걱정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갈급한 것이 돈이에요. 돈. 오직 돈 생각뿐이에요.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돈 벌어서 노후 예금 준비하고 돈 벌어서 멋지게 인생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어떤 아는 청년 하나는 투잡 쓰리잡을 한대. 청년이 쓰리잡 돈을 막 벌고 주말에 나가서 또 뭐 택배 배달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그것도 부족해서 평일날에는 일찍 5시 6시에 끝나니까 나가서 밤에 또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에 완전히 갈급한 거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굶으면은 자동으로 먹는 것 생각밖에 안 나고 먹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병들어 가지고 다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이 병들어서 심각한 영적 병이 들었어요. 갈급함을 회복하고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막 아둥바둥 하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설교한 거 또 듣고 계속 듣고 그러면서 영적 부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부여를 회복해야 돼.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했는지. 먹을 물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좀 풍족하게 주셔서 창고에 가득 쌀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딱 그날 먹을 것만 주셔요. 안식일 날은 나가서 만나를 주울 수가 없으니까 전날 그 다음 것만 먹을 것만 주셔요. 하루 이상치를 주어서 모아놓으면 창고에 쌓아놓으면 다 벌레가 먹어서 썩어버리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육적 가난을 주시면서 거기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까? 내가 광야에 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져 있다. 내가 사탄에게 결박되어 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다. 그때 갈급해서 단련받아야 됩니다. 시편 40편 아까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부르짖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물질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갖고 그냥 그 물질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월세 내고 그냥 빚 이자 내느라고 감당을 못해. 건강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가지고 환경에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에게 시달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1절 할렐루야. 부르짖었다.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예수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여호와여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부르짖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끌어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 모든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환난 당할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환난 당할 때 그때마다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혼자 있을 때 옆에 차들 없을 때, 아니면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내서 기도해요. 옛날에는 고속도로에서 저 서울까지 막 인천까지 강원도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4시간 기도하고 나면 목이 확 쉬어버려요. 주여 왜 소리를 지르며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갈급하면서 그 기도가 기적이 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기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기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갈급함 가지고 안 돼요. 갈급함으로만 부딪히죠.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 군대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이 삼손 얼마나 목이 마른지 막 그 뜨거운 그냥 그 사막에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갈증이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저 블레셋 군대들이 몰려오는데 내가 여기서 이 갈증이 나가지고 저들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잡혀갈까 두렵사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묵한 곳을 푹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갈증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나님만 아니에요. 나무도 들어요. 축복하고 사랑을 들어요. 밥을 갖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거기다가 계속 저주하니까 밥이 새까맣게 되고, 한쪽은 계속 축복을 하니까 밥이 뽀얗게 곰팡이가 나고, 안 듣는 게 없어요. 나무에 새들도 들어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죠. 프란시스가 들판에 나가서 그냥 저 숲속에 나가서 막 설교를 하면은 새들이 와서 막 이쪽 새들 저쪽 새들 막 저 새들이 와갖고 그 설교를 들었다잖아요. 그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안 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 끌려가고 그 간절함으로 기적을 이루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간절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마지막 세입니다. 어둠이 덮여있는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졸며 잠들어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더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간절함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기적을 불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이 땅의 모든 사탄의 진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사탄의 진들이 깨지고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사탄이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